아방 때 아람하고 두 번 전쟁을 크게 합니다. 아람왕 벤다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차 침공 때 너무 전력 차이가 나니까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스스로 항복해서 우리 조공을 드리고 조약을 맺자고 신한 국가로서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 다 삼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패배하고 실패하면은 그 실패한 원인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냐하니까 전력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아무래도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은 이거는 뭐 싸볼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10대 1, 20대 1 정도로 이거는 질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게 그냥 패배를 하게 되었을 때 이게 분석이 안 되면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것은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석을 할 때 이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대개 사람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우리는 전력이 막강했는데 방심했다. 그리고 아합이 그냥 스스로 항복해서 조공 바치고 신하국이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조약을 체결했으면은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너무 다 먹으려고 하다가 욕심을 부렸다. 이것도 교만한 거였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죽기 살기로 싸웠다. 뭐 그런 식의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판단을 반드시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시험에 떨어졌으면 떨어진 이유를 상식적으로 판단해야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 자칫하면은 이게 미신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은 아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평지의 전쟁을 하면 이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판단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개입을 시켜서 완패를 시킵니다. 1차와 상관, 1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승리를 주었습니다. 아합이라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승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갚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과 악한 자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정확하게 듣습니다. 28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하나님 다 듣고 선지자에게 알려줬어요. 비밀스럽게 이야기한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대갚아 줍니다.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다.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쟁과 같은 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주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합이요. 깜짝 놀래야죠. 자기 믿음이 있어서 승리가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나닷 왕을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많았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바로 베나당의 위치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내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아람 왕의 그런 판단의 문제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요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람 왕이 패배를 한 후에 원인을 분석하는데 신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뭐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인데 산에서 싸우는 바람에 패배했다 하는 것이니까 아람이 믿는 신이 림몬당이잖아요. 림몬신이잖아요. 림몬신. 이거는 평지의 신입니다. 그러면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는 겁니다.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참 신의 영역이나 신앙의 영역이나 이 세상의 영역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었고 상식을 주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웬간한 것은 전부 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다 맞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답이 나와요. 베나닷이 교만했습니다. 군사력은 월등했습니다. 너무 교만하고 고자세가 되면은 방심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술파티를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기습을 하니까 그냥 완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약을 어겼습니다. 더 욕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살기로 싸웠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상식적인 판단이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 판단을 내려야 돼요. 평범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터지면 무조건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꼬이는 겁니다. 물론 끝까지 가긴 가야 돼요. 그 절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목사가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일 1조가 뭐냐니까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그 다음에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사명자가 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주의 종이 되니까 사명자가 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신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상식이고 평범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지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님 막 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나는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가정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람 왕과 신복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 문제를 신들의 문제로 파악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신들이 있었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산의 신도 되지만 골짜기의 신도 되고 강에서도 바다에서도 다 신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세요. 벌써 이 판단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딱 지역으로 제한시킵니다. 그래도 산에서만 딱 판단을 거기서만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뭐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이고 간에 많은 병력을 가진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서 싸우면 안 돼요. 평지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죠. 그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나방왕과 이 아람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우상과 동일시했고
하나님을 미시나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고 아주 불경한 자세로 하나님을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말 안 했으면 괜찮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할 때는 상관이 좀 없어요. 근데 막 너무 절박하고 정말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고 이렇게 할 때는요, 판단 하나, 생각 하나의 차이에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렸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절대로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가 없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인데 뭐 선거 문제가 온다든지 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점집에 가요.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이. 이게 이 공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상식적인 판단을 해내지를 못해요. 상식 이하의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를 미심적으로 본다든지 운명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맹목적인 무지로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났습니다. 인생에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하면 돼요. 또 더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처방이에요. 진단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미부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올해 신수가 안 좋더니만 애기 있기였구나. 자꾸 운명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일이 뜻대로 안 되면은 내 삶의 자세를 좀 점검을 하고, 내가 교만했구나. 너무 자만심에 빠졌네. 겸손하자. 진지해지자. 이 정도만 해도 인생 실패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이거는 뭐 신자 불신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너의 불행은 팔자로 받아들여야 돼. 내 복은 그 정도야. 사람들에게 운명의 굴레를 딱 씌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운명의 굴레에 씌우느냐 하는 그 불행에 대해서 운명의 굴레를 씌워버리면 그 모든 불행에 대해서 너의 책임이기 때문에 안 도와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의 업보니까 업보를 안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운명의 굴레에 이렇게 자꾸 헤어 나오지 못하도록 영혼을 어두운 속에 자꾸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수가 나빴고 치성을 들이지 못했고 신의 노염을 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징크스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당한 이성을 주었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인생을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강력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또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그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한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지난번에 32명의 왕들을 데려갔더만 술 먹고 파티하고 말도 안 듣고 다 그냥 그들은 총독으로 다 대체를 해서 지휘계통을 정비를 합니다. 잃어버린 병사수를 보충을 하고 말과 병거를 준비합니다. 말과 병거는 평지에서 아주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전쟁에 있어서 절대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집니까? 못 배워서 넘어졌습니까? 무식해서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딱 세 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실패가 자꾸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와요. 내 허물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즉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걸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죄 때문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면서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린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이유 불문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거는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걸 생각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세요. 그런데 좀 더 나가야 돼요. 이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지식으로 세상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절대 무기로 우리와 함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완성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다음 해 전쟁 시즌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람왕은 다시 정비된 전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아벡의 진을 칩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진의 모습은 염소 새끼 두 적은 떼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소 키워봤으면 염소도 조만해요. 염소 새끼는 정말 이만해요. 이거. 그러니까 염소 새끼들이 오락 있는 거 이거. 근데 아람 군대는 막 온 들판에 막 꽉 찼다는 그득했다는 거예요. 벌써 끝난 겁니다. 늘 이렇다는 거예요. 1차 전쟁도 마찬가지고 2차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합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도 먼저 찾아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개입하신 목적을 아합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합 네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너를 기뻐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람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이 한 말을 그대로 다 듣고 그 말대로
갚기 위해서 이번 전쟁에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력이 있고, 우리가 왜 강한데, 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사람들은 원인 분석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원인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경죄를 저지른 거예요.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건드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기절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절초풍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역사가 나타나게 하면 내가 옷을 보고 춤을 추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발가벗기셔가지고 춤추게 하셔서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조롱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있는 그 영광을 절대로 우상과 나누지 않습니다.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불경한 말을 막 이렇게 내뱉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그 불경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셨다가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두 가지를 합니다. 막 죄를 지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막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경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은 너의 형편이 그렇게 비참할 수 있겠는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더니만은 너의 현재 처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막 그냥 압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변호해 주실 때까지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의 말을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망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한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욕먹었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막 망했을 때 재기하게 해달라고 이게 강력하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이에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욕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 불행으로 통해서 마귀들이 막 저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손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최고의 기도고 그 기도는 강력한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말을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성도들은 막 그냥 입에다 대고 씹고 막 그냥 인터넷에다가 온갖 댓글을 달고 저주하고 불경을 드러낼 때 맞댓글을 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되질 않아요. 그것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우리 집에서 제일 저에게 고통을 많이 준 것이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은 우환이 생기고 망한다. 이걸 막 귀에 딱 들어 저에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를 했어요. 대놓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데 왜 집안을 망하게 하겠느냐? 더 축복할 것이다. 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큰 소리부터 치고 봤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이 불경하는 가정에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저는 우리 집안을 바라보고 우리 집안은 축복받기 힘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경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한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심판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하고 귀신하고 뭐가 다른 게 있냐? 그 얘기를 늘 얘기해요. 예수를 믿든 귀신을 믿든 무슨 상관이냐? 미신을 신봉하는 저희 영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소서. 나타내요. 얼마나 삶이 다른지 주님께서는 두 눈으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개입을 아합에게 말씀합니다. 이번 전쟁의 승리는 아합을 기뻐하기 때문이 아니고 불경한 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이 비록 굉장히 악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지해 줄 유일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 소리에 탁 붙들린 교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세속화되어 있는 성도고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이름을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가 다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세요. 부흥을 주고 있어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성도와 교회들이 내가 잘해서 이런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못됐더라도 자식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욕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자식을 잘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악한 길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본인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욕심 부리고 막 되는 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합니다. 축복을 많이 줍니다.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죄 짓고 허물 많고 욕심대라고 이렇게 하면 막 주야로 때리고 이래버리면 정신 차리거든요. 하나님은 반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착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축복이 나에게 오게 될 때 착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불신과 허물을 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악인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온다는 것인데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없이 여기지 마라. 이게 제일 신학적으로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려 주시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기회로 주신 것이지 우리를 하여금 방종의 길로 간다는 게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잘되게 하시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배교자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럴 때 도울 때는요 보편적으로 돕지 않아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도와요. 하나님께서 와서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번에 저 악한 자들 아람 사람들이 무슨 말 했는 줄 알아? 작전에 의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산의 신이라고 했어. 그게 평지에서 싸울 거야. 평지에서 너희들 이길 거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아합이 너무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멍텅구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바짝 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아합이 불순종합니다. 7일간 딱 대치를 했는데, 맞붙게 되었는데 아람군이 하루 만에 10만 명이 죽습니다. 나머지가 아벡성에 도망을 쳤는데 성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12만 7천 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람왕은 성안 골방에 숨어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도망갈 길이 없어요. 31절 32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았느냐? 그럼 나의 형제니라. 신하들이 이제 도망갈 길은 없고 한 가지 이제 작전을 하나 내게 되는데 항복을 해서 한번 사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인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망한 악한 사람들, 망한 세상이 쓰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자기들이 힘 있을 때는 막 지근지근 밟아놓고는 자기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으면요 완전히 비굴하게 강한 자기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는 싹싹 빌면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씨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은 착해요. 양심이 깨끗하죠. 긍휼이 많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죄는 절대로 용납을 못해요. 이걸 세상이 몰라요. 가서 싹싹 빌면 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돼요. 아합에게는 통합니다. 아합에게는. 다윗에게 통합니까? 다윗은 이런 반프레스도 안 통해요. 다윗은 기회적으로 와가지고 사울목을 딱 잘라가지고 지금 자른 것도 아닌데 상 받으려고 뒹굴고 있는 모가지 목 딱 들고 와서 자기가 잘랐다 이러니까 니 정말 잘랐어?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널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내놓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말이나 인기응변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아부하고 비굴하게 나올 때 더 혐오합니다. 아합 같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종은, 말씀의 종은 절대로 그게 안 통해요. 뭐 어떤 아부를 하고 해도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니. 왜냐면 그 죄거든. 만약에 그걸 용납을 하면 본인이 당하거든. 하나님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왜 그걸 책임을 져요, 그걸. 기회주의자들은요, 끝까지 추적을 하고 따져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코너에 몰아서 딱 단죄를 합니다. 그래서 뒷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되면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은 상황이 좋아지면 말아먹는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씁니다. 그 말은 이제 목이 잘려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딱 들으니까 아방이 이제 용서를 합니다. 그가 아직도 살았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잘못을 따져야죠. 안 따져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베나닷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그 책임을 물어야죠. 북한에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냥 배 자르고 이렇게 하면 그 책임을 물어야죠. 우리나라 사람은 총으로 쏴주고 있으면 그 책임을 물어야죠. 돈을 받든지 재판을 하든지. 네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천만다행이다. 형제요. 반색을 합니다. 형제는 무슨 형제예요?
그리고 아람왕을 병거에 딱 태웁니다. 아람왕은 마음이 바뀌기 전에 솔깃한 제의를 합니다. 또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에 성을 많이 빼앗았는데 이번에 다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 아합 거리를 우리 보면 로데오 거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막 대학로 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아합 거리가 만들어서 이스라엘 타운을 건설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아합은 당장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풀어줍니다. 아수르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베나닷을 통해서 아수르를 지금 견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용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아랑이 굉장히 넓고 자비가 많다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도 찾았죠. 경제적인 이득도 얻었죠.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길이 생겼죠. 왜 굳이 죽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굉장히 실용적이죠. 굉장히 현명하죠.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베나단 자리에 네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베나단이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베나닷을 죽여서 하나님의 혐오를 드러내야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했고 그 애를 짓밟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아람왕은 악한 왕이에요. 이거 아주 얼굴을 잘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사자 새끼가 아무리 귀엽게 보일지라도 사자 새끼도 결국 사자입니다. 어릴 때 잘라야죠. 어릴 때. 이 베나닷을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요. 진짜 무서운 놈 그 다음에 나와요. 하사엘.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터미네이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타잡기로 타작을 했다니까요. 이게. 그 잔인무도한 왕이 왜 등장을 했습니까? 내가 아량이 넓다. 나는 나라를 어떻게든지 유용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 불신한 게 인간적인 왕 아합의 불순종에서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득을 생각을 해요. 좋은 효과를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맏아들을 한 사람 죽였으니까 하나님까지 죽이고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아들 안 죽여놔놓고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품이 뛰어난들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큰 승리를 주었습니다. 아합은 주장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아합은 큰 승리를 하고 난 후에 그것을 발판으로 무슨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금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신앙은 내 것을 챙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내 것을 챙기려고 하면은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신앙은 추해지는 거예요. 그건 너를 위한 종교지. 나를 위한 종교냐? 주님께서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죽을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죽을까?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러죠. 한 영광이 팍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주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 영광을 그냥 다발체에 안겨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것도 무한대의 은혜를 공짜로 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절대로 신앙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에게 이득을 보려고 하고 나의 위신을 드러내려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역사가 나타나겠다. 여러분도 위대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실 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